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 우리 빌레몬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골로새 말씀만 우리 예배 시간에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으로 공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다시 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의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는, 또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이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옷을 너무너무 잘 입어요. 옷을 너무너무 잘 입고 또 얼굴도 너무너무 이쁘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이 길을 탁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또 정반대인 여자가 또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정말 괜찮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옷을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왠지 모르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외모가 이쁜 이 여인만 보면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초라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이 여인에게 가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탁이 뭐예요?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저는 옷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한 번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하루만 나에게 빌려줘서 그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내가 한번 입고 당신과 함께 같이 시장을 한번 걸어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가난한 여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을 그 가난한 여인에게 옷을 입혀주니까 정말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옷이 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옷이 날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살것없고 초라한 가난한 여인에게 이 멋진 옷을 탁 입혀놓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쁜 옷을 입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을 같이 손을 잡고 탁 걸어가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고 대하기를 원하고 그 여인들이 말하면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하루를 쭉 다니다 보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제는 반대로 청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당신하고 하루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손을 꼭 잡고 함께 같이 길을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두 여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어서 정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의 그 이름이 뭐냐면 진리라는, 트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스토리라는, 이야기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진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그 진리를 숨쉬게 하고 진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이야기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진리의 이야기가 돼요. 진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한 사람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이야기를 만나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진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서로서로 진리가 되고 서로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진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행복한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리와 이야기와 같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정말 이 골로새서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한 축인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씌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 복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또 이 한 축이 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미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목회를 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다시 하나되게 할 수 있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쓰임많은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위로받고 싶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건면하게 되고 때로는 또 위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두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두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네시모 어떻게 해야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먼저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나.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느니.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기고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 하고 이게 요한하고 있는 성도 예수님 12제자들은 잘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한 동역자들은 참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두기고도
굉장히 흔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행운.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럭키, 행운쟁이. 다른 말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름을 그 부모님이 굉장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두기고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추천서의 핵심은 뭐냐? 두기고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실한 말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두기고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감명을 주어서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두기고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한 형제요 한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두기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한 60년에서 65년 사이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건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집에 먹을 음식은 있죠, 여러분. 예, 뭐 보면 처음에는 이게 해서 뭐 사람들이 사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음식은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집에 음식이 없는, 기근이 되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목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의 모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의 모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구 제일교회가 대구의 1번 교회의 모교회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교회. 그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목적을 바꾼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모금하는 이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온다는 소식을 첩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 밥 한 술 뜨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이 내가 밥을 먹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이 내가 발을 뻗고 잠자는 이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이 자살 특공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보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도해보니까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기도해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7명이 나옵니다. 같이 죽으러, 같이 섭을 들고 불기둥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스크 꼈으니까 이런 말해야 돼요. 두기고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두기고는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두려움은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여러 모습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재능이 좀 모자라고 소질이 탁월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두기고가 가졌던 이런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참 감동받는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도 칼럼에 제가 써냈지만 칼럼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감동했어요. 또 제가 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인 이 기사를 하나를 읽었는데, 연세대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의대생이 그 연세대 그 대나무 숲이라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자신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올려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자매의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5살 때, 언니가 8살이고 자기가 5살. 어머니가 자기가 5살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들냐면, 이 자매의 소원은 뭐냐면은 집에 이 벽지에 곰팡이가 안 끼는 집에, 서울 같은 경우, 대구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반지하 이 전세 살면요, 이 여름 이때 되면 꼭 이렇게 벽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5살 꼬마 아이의 소원은 뭐냐면 곰팡이가 벽에 서리지 않는 집에 가서 한번 살아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식탁에 과일이 많은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이 두 딸을 먹기 위해서 일용직 노가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쇠가 빠지기 이래도 이 가난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중학교 때 시험을 쳤는데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나는 공부를 이렇게 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한번 잘해보이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전교 2등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참고서 몇 개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전교 2등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언니가 이 동생의 능력을, 공부 잘하는 그 동생의 능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도 공부를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 동생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니가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고 상고의 여상에 들어가서 동생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나는 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 뒷바라지해서 동생을 성공시켜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가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의과대학에, 거기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동안 열심히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입을 해서 그 버는 돈으로 밀린 방세 300만 원을 딱 내고 400만 원을 손에 딱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만 원을 반을 딱 쪼개어서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그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딱 주게 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그 언니에게 200만 원을 딱 주니까요. 아버지가 딸에게 받은 그 돈으로 같이 아웃백에 가서 맛있게 고기를 먹게 되는, 난생 처음 아웃백에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사랑만 있으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골로새 교회 단이 나누어서 본 교인들이 이렇게 파벌리고 싸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많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될 때에 골로새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사랑으로 어려운 것 있으면 성도들을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 많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주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한번 봅니다. 시작! 함께 고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잘 압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이 장로님 빌레몬 장로님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고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를 딱 받았는데 빌레몬 밑에서 이 일을 하는 이 종이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그 재산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종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요 그 사람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는 갇힌 자 중에서 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난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빌레몬서 말씀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도 굉장히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동쪽에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은 이 신천대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 때가 있습니다. 신천대로를 타고 오면은 그 신광교입니까? 신광교에 딱 지나가다 보면은 큰 건물에 큰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간판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름 함부로 짓지 마라. 이름 함부로 짓지 마라. 간판을 크게 써보지는. 이름 잘못 지면 그 아이의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주역을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주역을 보니 주역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보면 굉장히 이름 뜻이 굉장히 좋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열국의 아비, 사라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국의 어미 얼마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네시모도 이름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네시모 이름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되기를, 도움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 3명이네요. 여러분 마스크에서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네시모가 이렇게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까? 생명의 주인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 만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굴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만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추노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지만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심장이 아니라 내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사랑이, 제국경제 사랑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만나보면요, 또 우리가 달라요. 미국 사람, 우리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요, 마음이 여기 있다. 머리에 마음이 있다. 머리는 어디 있냐? 지식은 어디 있냐? 지식은 여기 있다. 스피릿은 여기 있고 마인드는 머리에 있다 생각.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내장에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내 내장이다.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고 내장이잖아요. 장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래요? 누구 만나고 이렇게 바뀌겠나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났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될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생각의 집인 이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집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낙관적인 말 막 하다 보면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 인격이 바뀌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일 먼저 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생각의 주인 되시는,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넥타이 하나를 맬 때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넥타이 매는 게 좋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작은 것 하나라부터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가 좋습니까? 파란 넥타이가 무슨? 저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넥타이 하나 맬 때 예수님 오늘 이 넥타이 좋습니까?
오늘 저녁에 물어보고 낼 테니. 여러분 진짜요.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는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왜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예수 안에 거하여서 이런 행복한 삶을 주님이 원하는 사람, 날마다 끝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외국 어느 동시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진흙을 한 덩이를, 흙인데 흙을 진흙 한 덩이를 딱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진흙을 가져가서 선물 보니까 안에 진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흙에서 진짜 기가 막힌 향이 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그 사람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흙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고, 네 이름은 바그다드의 진주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세계 최고의 사양, 인도의 사양이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네 이름은 뭐냐고? 왜 도대체 너는 뭐기에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향이 너에게 났냐는 거예요. 주인님, 그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백합화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흙이 오랫동안 백합화하고 다 함께 있으니까 백합의 향기가 진흙에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추악합니다. 더러운 냄새가, 더러운 향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있으면요 주님의 향기가 너무 강해서 우리의 이런 안 좋은 냄새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되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온몸에서 우리에게 발산되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빌립보서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3절 말씀 시작.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거듭난 삶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은 늘 저에게 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항상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해도 늘 결과는 해피엔딩이야. 왜? 하나님 늘 합력하여 늘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전혀 다르게 이게 다른 곳에다가 초점이 딱 찍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에 제게 초점이 딱 찍히더라고요.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우리 8장 26절 말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자, 이번에는 그 앞에 방점이 딱 지켜야 될 거예요. 뭐 내가 아무 대로 살아도 하나님 하늘까지 선을 이루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도 복음을 위하는 삶, 둘째도 복음을 위하는 삶, 셋째도 복음을 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이렇게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삶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각자의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일이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주하는 악기를 방문하는 악기를 이렇게 하면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두개고와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